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징에 우박 떨어졌는데 우박이요 코로나 모양이에요. 놀라웠어요. 어떻게 우박이 동그랗지 코로나처럼 이렇게 태어난 거 지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박을 보는데 코로나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코로나 우박이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박이 어떻게 그렇게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이거 환란이 올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땅을 향하여 가는 자들은 심판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들은 심판이 벗어나갑니까? 지나갑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 보면 6월절에 6월절은 그 애굽에는 엄청난 심판이 있었는 거예요. 그 애굽에는 얼마 지금 말하면은 지금 미국쯤 되는 이런 나라가 저쪽이 어디고 저 우리 뭐 북한에 저 뭐 수용소에 있는 수용소에 북한 수용소에 막 평생을 살던 사람이 그 미국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우리 저 북한의 백성들을 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미국에서 제압하고 있다면 이 백성을 다 내 나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에서 그것도 노인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나? 모세의 믿음은 뭐냐면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요. 그 하나를 믿고 하나님이 네가 가라. 자기는 뭐 말도 지금 다 잊어버리고 애굽 말도 못하고 근데 자기 노인이고 또 그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살았던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으면 우리가 아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같은 그 세계를 제압하고 있는 그 제국의 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내 나라 한다 빨리 우리 백성을 해방시키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웃기는 이야기예요. 바로가 들으면은 이 뭐 이렇게 때려가지고 바로 그냥 감옥에 가다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바로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바로가 여봐라 집어넣으라 하면 바로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져가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를 가져가니까 바로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권위를 세우는 거죠. 나는 신을 만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신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또 다른 신이 내게 명령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렇게 여호와가 누구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그래 여호와가 누군지 내 보여줄게 이래가지고 열장이 들어간 거예요. 그 바로 자기는 중간에 항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항복 못하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계속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제 마지막 그 재앙 때 이제는 다 죽습니다. 그게 그 죽음의 사자라 그러는데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심판을 하는데 6월절에 하나님이 미리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심판을 하는데 다 죽는다.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다 살아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다 가르쳐 줘요. 다 가르쳐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거기 아이고 뭐 그렇노 하고 그렇게 하면 다 살겠다. 이러면서 안 들어간 자는 다 죽습니다. 유대인이라도. 그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지금 중국에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어떻게 저 정도가 되는가? 메뚜기, 우박 그 전에 제가 어째 그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1년 하여튼 이거 재난이 생기기 전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그냥 계속 치는 거야. 그게 한 5일간 계속됐어요. 그래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우한 그거 터지고 막 이렇게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1년 전에 이들은 엄청난 교회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그 교회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밖에서 망치로 문을 딱
못 나오게 해놓고 거기 불질러가 사람 다 죽이고 이런 광명천지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그 화살이 죽음의 그림자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어떤 재난이 있었는지 그 성경에는 기록 안 해놨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 뭐 전염병일 수도 있고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옛날에 패스트가 그래 됐잖아요, 그죠? 사람을 그렇게 뭘로 죽이느냐 이거죠. 하나님 직접 와서 때려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병이었든지 무엇이든지 어쨌든 그렇게 지나갈 때에 문설주에 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명령 그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그렇게 그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처럼 여호와가 누구기에 여호와가 무엇을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너와 함께하라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신약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온전케 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온전케 한다. 그럼 우리는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또 이 믿음이 없는 자는 뭐 하나님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실 수 있겠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이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믿는다고 다 되느냐? 믿는다고 다 됩니다. 안 믿어서 문제지 믿으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오늘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출애굽의 1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 15장 26절을 내가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엘림의 그 축복과 함께 치유하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대속의 은혜, 구원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치료가 있습니다. 치료.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냥 병이 아니고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왔는 자들이 한 사람도 낫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100% 고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진짜 친한 의사들이 이야기하면은 자기들이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게 진짜 확신하고 고칠 수 있는 게 30%랍니다. 놀랍죠?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거는 부작용이 약 설명할 때 수술할 때 엄청나게 위험 부담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0.1의 가능성이 있어도 다 기록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70%. 근데 뭐 한 50% 나오면 굉장히 잘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인간이 질병을 정복하는 게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100% 낫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병원 의사 말을 더 믿습니까? 병원 의사 말을 100% 믿고 예수님의 말씀은 한 30% 믿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다 낫었습니다. 어떤 자가 낫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문둥병이 낫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8장 1절에
예수님이 예수님께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이때는 이 문둥병은 불치병이고 저주받은 병이요. 그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신약만 아니고 나만 장군도 있었죠, 구약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자는 자동차를 제일 잘 알아요. 저는 기계하면 전 늘 신기한 게 남편이 여서 저 카자흐스탄에도 고쳐요. 앉아가 사람이 안 가고 자기가 기계 놨으니까 거기서 전화 오면 앉아가 전화로 그걸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든 자의 능력이에요. 그 누가 해도 그 서비스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고치는 자한테 가면, 직접 가면 제일 빨리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가면은 그대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문둥병을 고치신 거예요. 어떻게 고쳤느냐?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깨끗해졌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줬으니까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4절에 보면 삼가 아무개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고 다시 그 이스라엘 진영하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준 나라를 병으로 잃어버렸으면은 그것을 고치면서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소문 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는 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이거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병만 고치면 끝이야. 그 다시 죄 짓고 그럼 다시 또 병 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세력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백부장, 이방인, 이 백부장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말씀으로 내가 고쳐줄게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문둥병은 하나님의 긍휼로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고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자녀는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조건이 있어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어야. 그래서 믿으면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자기 이 믿음이 나는 자기가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내 삶이 바르게 돼야 돼요. 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안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삶이 바르고, 지금 이 사람 백부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군사들한테 명령하면은 이렇게 다 따른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누구 있습니까? 백부장 말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바로 수종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안 고치는 데가 사람들이 막 병 고침으로 고침 받으려고 왔는 자가 아니고, 내가 어디 가다가 어느 집에 갔는데 누가 병들어서 그럼 명령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상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일상입니다. 그래서 손을 만지니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물매 귀신 들린 자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또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십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딱 서는데 오늘 제가 치유에 대해서 하려고 이제 하는데 요서부터 뒤통수 요 정수리를 합니까? 여기서부터 잘라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에 땀이 쫙 흐를 정도로 지금도 그런데 아니 지금 땀이 났는데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했죠. 아니 제가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쫓아내면서 내가 이거 선포했어요. 내가 예수 권세가 내 안에 있는데 어디 마귀 사탄이 와서 나를 나는 아플 수 없어 당장 나가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병들 수 없고 아플 수가 없어 이렇게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깨끗하게 괜찮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서 기도 시작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등막 뭐 얼마나 아팠는가 하면 지금 땀이 좀 났지만은 여기가 땀이 쫙 나니까 사람이 호흡을 안 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반드시 공격인 줄 알았잖아요. 이 분별만 하면 돼. 이거 왜 이러지? 큰일 났네.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 공격해버리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압니다. 그래서 영의 상태가 어떤지 따라서 공격을 할 때 약해지면 안 돼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고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치시는 하나님, 이제 지금 성경을 오늘 봤죠.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은 마가복음 16장 35절 18절에 보면은 교회는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을 고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아픈 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병을 못 고치느냐? 이 문제는 그냥 뭐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육체가 아픈 병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엄청난 거의 환자입니다. 환자. 잠 못 자는 환자, 우울증 환자, 부정적인 생각 환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가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 못 자는 거 이거 심각한 병입니다. 이거요 밤에 잠을 못 자면은 낮에는 항상 이 머리가 맑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면은 편해지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머리가 복잡하고 좀 힘드니까 좀 이거면 나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쉬고 싶고 어디 가서 쾌락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고 싶고 아니면 또 중독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단잠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 못 자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마귀의 그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제가 어제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인천에 있는 사모님은 자기가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담학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했는데도 자기가 그 우울하고 힘드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제 제가 대화체를 하니까 서울 쪽에는 제가 조금 그래도 이제 목회자 안에는 조금 알려져 있어요. 일반 성도들 말고. 그래서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왔는데 제가 그냥 다 듣고 기도해주고 제가 말해줬어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이 사람이 너무 내 얼굴을 보고 싶대.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찾아온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온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온다는데 제가 또 총회 있어서 오지 마라 했는데 총회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제가 전화로 기도해 줬는데 그 뒤로 슬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기는 이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있으면 무섭고 막 불안하고 슬프고 막 계속 전화를 왔는데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니 계속 우는 거요.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상담학을 하고 있는데, 아니 상담학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요 상담학이 의미가 몰라, 잠깐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픈, 그러니까 실제로 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병이 없는데도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을 하나님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병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아멘하여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아멘하여 생각이 나는데, 어떤 권사님이 며느리가 하도 이거 뭐지,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이제 그 신방 목사님 좀 오시라 해가지고 목사님 예배를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지금 아기를 못 갖는데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 하면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서, 시어머니가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 막 기도가 너무 은혜되는 거야. 근데 막 며느리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멘 한 거예요. 근데 1년 있다가 며느리가 임신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임신한 거예요. 그래, 이게 아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아멘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옛날에 목사님 맨날 아멘 하라고 막 강제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싫었어요. 왜 자기가 아멘 하고 싶으면 아멘 하지, 왜 자꾸 아멘 하라 하나 이랬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멘이 뭐야 하면은 진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절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병을 낫게 해준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이러면 뭐 그러면 아멘 해야 되죠. 뭐 치료하든지 말든지 내가 뭐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 문제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약이 있는데, 이 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병에 다 해당되는 약이에요. 다리 부러져도 해당이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해당되고, 잠이 안 와도 해당되고, 암도 해당되고, 모든 병에 다 되는 약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우리의 영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가 이런 무기를 사용하는데,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하면 아멘 하고 하는데, 영적으로 나약해졌으면 그렇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나약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걱정입니다. 걱정, 그다음 두려움, 그리고 스트레스, 어떤 것은 분주함, 너무나 바쁜 거라 이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는 거, 입에 막 욕을 달고 사는 사람 있죠. 욕하는 거. 그리고 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사람의 영을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 약한 영은 말씀이 들어올 때 내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이 100이면 내 역사하는 게 20%예요 30%. 근데 영이 강하면 말씀이 80% 오면 나는 100%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래, 사단의 무기는 언제나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억압시키고 기쁨을 뺏어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또 이것으로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또 무기가 있어요. 핍박을 하는 거야.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래서 안 된다, 환경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이것으로 안 넘어지면은 마귀는 또 다른 무기가 있는가 하면
너무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핍박 일이 힘들고 안 되는 사람은 그 근심으로 눌리게 하지만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마귀가 그냥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 들어가는 거 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시절이 될 때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사람은요,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기도 몰래 넘어가는 게 유혹이에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기는 방법이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영상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니라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어떤 물리학자가 그게 뭐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막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게 혹시 성경에 있느냐 묻더래요. 있다 그러니까 그거 진짜다 그러면서 자기는 물리학 파장 쭉 연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으로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안 한 것도 다른 것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는 것도 있지만 종류가 다른 종류도 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사니까 더 많은 일도 다른 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큽니다. 근데 사람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들어주세요.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손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 스틸러스 숙소 안에는 고구마 화분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좋은 말 고구마를 향해선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넌 참 이쁘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하지만 나쁜 말 고구마엔 부정적인 말만 퍼부었습니다. 에이 못생긴 고구마야, 넌 안 돼, 넌 꺼져. 지난 8월 초부터 약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길렀는데 보시는 것처럼 좋은 말 고구마 줄기는 무성하게 자란 반면 나쁜 말 고구마 줄기는 발육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선수들은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의 메모지를 붙여주며 신뢰도를 높여갔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력도 더욱 끈끈해진 포항은 FA컵 대회 결승에 오르는 등 실제 경기력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느꼈죠. 말하고 또 그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넌 안 돼.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한 포항 선수들은 축구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긍정의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풀어주고. 아니 계속 밥 없어요. 펴보세요. 제가 지금 다른 실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밥을 제가 그걸 꼭 실험하려고 합니다. 밥을 떴어요. 밥을 떠가지고 똑같은 공기에 넣어가지고 이 두 개를 똑같이 떠서 이제 사람한테 주는 거죠. 아나운서 말 잘하잖아요. 아나운서한테 주고 회사 직원한테 주고 또 여러 이렇게 종류의 사람들한테 줘서 밥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고 좋은 말 막 하는 거예요. 좋은 말. 얘는 맨 나쁜 말 짜증나. 너는 싫어. 이렇게 좋은 말 나쁜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해놓고 이거 이제 한 달 후에 4주 후에 한 달 후에 이제 그걸 보면은 좋은 말 했는 밥은요 곰팡이가 하얗게 예쁘게 폈어요. 그래서 이 곰팡이 딱 열면은 구수한 밥 냄새가 나. 근데 나쁜 말 했는 이 밥은요 시커먼 곰팡이가 폈어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시커먼 곰팡이가 펴가지고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냄새요. 이게 그래서 아나운서든 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한테 다 줬는데 처음에 그 실험하라 하니까 피고 웃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이게 좀 쑥스럽다 이러는 거야. 해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4주 후에 보니까 그렇게 놀라운. 그러니까 이 말의 능력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장면도 있는데 여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저 물도 보면은 말을 예쁘게 하면은 감사의 말을 하면은 물 입자가 달라진다, 아름답게 달라진다고 그 물의 능력한 책이 있죠. 그런데 이게 자 밥이 다 삶아버렸는데 그 생명이 있습니까? 그 쌀이 그래 됐는데도 그 곰팡이가 그렇게 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얗게 폈어. 이쪽에는 완전 시커매요. 폈는데도 아주 모양이 아주 나쁘게 들여다보면 아주 흉악한. 근데 냄새도 아주 고약한 냄새가.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사람에게 하면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그래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잘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나는 선한 자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나는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병이 있더라도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저는 요즘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마귀는 뭐요? 악한 거요. 하나님 선하고 마귀는 악하다. 그럼 구별이 탁 돼요. 무슨 나쁜 건 전부 다 누구 거요? 아, 마귀 거요. 마귀 거 가져가면 돼요, 안 돼? 그게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져가면 안 돼요. 마귀 거는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자꾸 심어줘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심어지느냐? 내가 어디요? 하나님의 영으로 강해질 때 마귀의 영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약하면은 마귀를 짝하게 돼요. 그래, 그렇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사밭이 그 아합의 왕하고 나쁜 왕하고 그 결탁에는 하나님이 책망했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귀느냐, 난 누구와 이야기하고 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의 환경이 나쁘면은 내가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왜 나에게 악한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적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사귀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다 믿으면 되나 어쩌고 저쩌고. 그래, 말씀은 골라야 믿어야지. 내가 너무 믿으니까 순진하구나. 이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늘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해서 명령하고 나서라 하면은 낫는 거야. 근데 나서라고 명령했는데 안 나, 몸이. 우리 따경이 지난 질문에 몸이 안 났어. 안 났으면 어떻게 돼? 마귀가 봐라 안 났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요? 낫는다죠.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안 죽는다. 근데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이야. 자기의 선택이 자기의 결론, 자기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내가 병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내가 치료받는 거 하나님이 뜻이라며, 그럼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 자꾸 주장.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그런데 내 했는데 또 아파. 그래도 그럼 더 해야지. 그럼 또 했는데 더 아파. 그럼 더 많이 해야지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가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자기 가족도 못 구하는데 가서 그걸 구해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그럼 우리가 뭐를 기억해내야 돼?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보는 게 아니고 질병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랬으면 나서야지. 왜 안 돼요? 될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 와가지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불의한 거예요. 삶이. 그런데 막 과부가 와가지고 막 맨날 쫓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저거는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내가 귀찮아가지고 들어줘야지. 이래가 들어주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롱하지 않도록 하나님 고쳐줘야 됩니다.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꾸 주장하면 되게 돼가 있습니다. 언제 고쳐졌는지 모르게 고쳐져.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고쳐져가 있어. 언제 고쳐졌지? 몰라. 제가 옛날에 부정맥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나서 막 기계에 다 차고 막 며칠 있으라 하더라. 그래 다 차고 며칠 있었. 근데 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맥 걸리가 죽었다. 이거는 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언제 나섰는지 몰라요. 지금 뭐 하면은 부정맥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하여튼 저는 고쳐졌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때로는 뭐 고쳐주세요 않게도 저는 이거 관절염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무릎. 그래가 계단도 못 올라가고 하여튼 옛날에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고쳐주세요 이거보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거 뭐 아픈 거는 원래 아픈 거고 그냥 아픈 거는 짝하고 살고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집중하고 살다 보니 언제 그 병이 고쳐졌는지 몰라요. 고쳐졌어요. 왜 고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못되고 고난받고 병들고 마귀에 종되고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기도를 할 능력이 없고 믿음이 안 생기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산다. 세상 것 다 상관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은 언제 고쳐줬는지 고쳐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말부터 나는 나을 수 있어. 나는 치료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치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질병을 아시고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셨고 예수님은 채찍이 안 맞아야 돼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시면 되는데 그냥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려고. 그리고 또 성경에 있죠. 믿는 자의 이런 표정 손을 얹은 나리라. 그 나는 믿는 자지. 그럼 나는 손을 얹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고 뭐 어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래야지 슬퍼서 울지 않도록 해서 제가 옛날에 자꾸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로 내가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진짜 그 일로 눈물이 안 나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저 사람이 진실로 말하는지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알죠. 제가 간절하게 나를 믿고 나를 바라고 나를 향하여 말하는지 한번 해보는 건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건짐을 받고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에 대한 모든 질병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